인생의 긴 흐름 속에서 사람은 늘 두 가지를 찾습니다. 하나는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으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복이란 살아가는 태도에서 생기고 매일 조용히 심어 온 선한 씨앗이 맺는 좋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복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에서 자랍니다. 옛사람들은 깊은 가르침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곱씹어 볼 만한 말이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고귀한 품성을 갖추게 되는데 그 안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6가지 덕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금을 산처럼 쌓아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많은 세대가 삶으로 겪고 정리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덕목은 꾸준함입니다. 옛사람들은 큰 복을 구하는 길에서 맨 먼저 꾸준함을 강조했습니다. 꾸준함은 단지 참고 견디는 힘이 아니라 길 위에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조용한 불씨라고 했습니다. 그 불씨가 있어야 시련을 넘어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운명도 밝아진다고 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꾸준함은 복을 부르는 뿌리입니다. 옛 글에는 비어굴정, 굴정구인, 이불급천, 유의기정이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우물을 파되 9길까지 파고도 샘에 닿지 못했다고 해서 멈추면 그것은 끝내버린 우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물줄기에 닿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두는 순간 앞의 공력이 모두 헛수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꾸준함이 없으면 노력은 아름답게 시작했어도 끝내 아쉬움으로 남기 쉽습니다. 공부든 일의 기반을 세우는 일이든 성공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사람에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계속 내디디십시오.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루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옛말에 꼭마이삿, 꼬응아이는 김이라고도 합니다. 쇠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오래 갈면 결국 바늘이 되듯이 꾸준함이 끝을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일깨웠다고 합니다. 천층지대 기어소간, 천리지행 기어족 칼보라고 했습니다. 높이 쌓인 큰 나무도 작은 뿌리에서 시작되고 먼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큰 일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가장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끝내 달콤한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큰 복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누적으로 자랍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야말로 성공한 사람과 중간에 멈춘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왕양명도 지행합의를 말하며 반드시 꾸준함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작은 일을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인격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깨닫고 내일 조금 더 단단해지는 길이 진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근대의 대표적인 꾸준함의 본보기로 증국번을 들기도 합니다. 출발이 특별히 빛나지 않았지만 굳센 의지로 자신을 단련해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매일 글씨를 쓰고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이어간 꾸준함이 단단한 정신의 바탕을 만들었고 그 바탕이 그의 큰 그릇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함은 한때 이길 수 있어도 굳은 마음은
평생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꾸준함은 단지 성품이 아니라 복을 낳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를 매일 잘 해내는 꾸준함이 결국 인격을 세우고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풍요로운데 겉으로만 요란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큰 복을 바란다면 먼저 꾸준함부터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고귀한 덕목이 싹 트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덕목은 신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복덕을 쌓는 첫걸음이라면 신의를 지키는 일은 사람의 품격을 세우는 단단한 기둥입니다. 옛사람들은 인무신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신의가 없으면 사람은 세상에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의리를 지키는 일이며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신의는 사람의 바닥을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믿음을 줍니다. 일을 맡기면 마음이 놓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곱고 바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신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끌림을 만들며 금과 은을 산처럼 쌓아도 살 수 없는 가치라고 합니다. 노자는 신야, 도지보냐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의는 도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신의를 잃으면 남의 믿음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치도 함께 무너집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도 함께 가려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맡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해냅니다.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원칙을 깨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니무신 불지기가야 대거무예 소거무월 기아이행지제라는 뜻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고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으면 달릴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신의가 없으면 삶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의는 관계의 바퀴를 움직이는 축입니다. 주유왕이 봉화를 불태워 제후를 속였던 이야기도 자주 예로 듭니다. 그는 여러 번 위급 신호를 장난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끝내 그는 나라와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신의를 가볍게 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흔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말이 쌓이면 관계는 금이 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무턱대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한 뒤에는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세우는 힘입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신의를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고도 말합니다. 사회가 오래 가려면 정직하게 살며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공동체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는 존중과 협력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복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말 한마디를 대수롭지 않게 던져 관계 하나를 잃지 마십시오. 한 번 약속을 어겨 평생의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재산이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신의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오래 곁에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큰 복을 가진 사람은
늘 바르게 살며 말과 약속을 지켜 주변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의 힘입니다. 셋째 덕목은 선량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쉽게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선량함은 점점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 햇살처럼 조용히 비추며 따뜻함을 줍니다. 그래서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량함은 소리 없이 사람을 살립니다. 선량함은 겉으로 치르는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큰 맹세나 큰 말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선량함은 측은지심에서 시작합니다. 양심에 깨어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잘 들어주는 눈빛,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 보답을 바라지 않는 도움. 이런 것들이 선량함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까닭은 마음에 있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마음은 고귀한 사람의 표시가 됩니다. 선량한 사람은 남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약한 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하는 방식에서 공평함을 지키려 합니다. 좋아함과 미움이 옳고 그름을 덮지 못하게 합니다. 이익을 위해 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선량함은 오래가는 복을 기르는 가장 튼튼한 뿌리라고 합니다. 선량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강함입니다. 미움으로 보복하지 않는 힘이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는 굳음입니다. 노자는 천지도 묻힌 상여선인이라는 뜻의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하늘의 도는 누구를 편들지 않지만 선한 일을 조용히 지킨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선량한 사람은 당장 복을 받지 못해도 스스로 재앙을 멀리한다고 말합니다. 증자도 호선자, 복수미지, 화기원이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복이 아직 오지 않아도 화가 이미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선량함은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진심, 어린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요란하지 않은 친절로 드러납니다. 선량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따뜻한 기운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덮여집니다. 그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변에 좋은 기운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가볍게 손을 내밀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남의 실수도 넓게 품으려 합니다. 이것이 선량함의 덕입니다. 신에게 빌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보다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선량함은 가장 강한 호부가 되어 큰 파도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편안하니 잠도 편히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량함은 마음의 평안과 함께 가는 덕목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함과 선량함, 그리고 진실함이 없으면 위대함도 없다는 깊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선량한 사람은 과장하지 않아도 내면의 기품이 빛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살며 깊게 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선하게 살면 우주는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삶의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량함이 가져오는 큰 복의 바탕입니다. 넷째, 덕목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만큼은 일어서는 안 된다고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직함은 덕목을 넘어 한 사람의 뼈대이자 모든 관계의 바탕이며 명예와 유혹과 시비 앞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정직함은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는 힘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정직자, 견여산, 사사자 미여연, 정직한 이는 산처럼 굳고 그릇된 이는 연기처럼 흐리다는 뜻입니다. 정직함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를 밝고 떳떳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옥처럼 아낀다고 했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알면 고치려 합니다.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맑게 지키려고 산다고 합니다. 공자는 군자탄탕탕, 소인장 척척이라 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넓고 편안하지만 소인은 마음이 구불구불하고 늘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마음의 고듬이 곧 평안이라는 점입니다. 정직함은 단 한 번의 거짓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이 큰 인격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말이 둘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칼을 꽂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도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직함은 더 귀해졌습니다. 온갖 경쟁과 꾸밈 속에서 진짜로 굳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정직한 사람이 내면이 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아소용야, 의여가소용야, 이자, 불가득겸, 사생이취에, 삶도 원하지만 의로움도 원한다는 뜻입니다. 둘을 함께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구호가 아니라 많은 현자들이 지키려 한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값은 오래 사는 데가 아니라 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정직함은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정직함은 말이 없어도 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공을 위해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 성공은 신뢰와 공정함과 맑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옛글에는 이런 뜻의 비유도 있습니다. 부러진 기둥이 되어도 곧게 서고 문틈을 기어가는 뱀이 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정도로 얻은 것은 비록 어렵더라도 오래가고 사도로 얻은 것은 비록 빠르더라도 금방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정직한 사람은 가끔 성격이 곧다고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회는 도덕의 기둥을 잃습니다. 정직함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작은 빛입니다. 작지만 오래 타는 불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정직함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도 흩어질 수 있지만 정직함은 사람이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게 해줍니다. 다섯째 덕목은 인자함입니다. 큰 복을 찾는 길에서 인자함은 가장 고귀한 품성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빛처럼 맑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힘이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장꾀가 아니라 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빨리 가게 할 수 있지만 인자함은 멀리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오래가는 길에는 인자함이 꼭 필요합니다. 인자한 사람은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압니다. 사람을 아끼고 이해하며
진심으로 돕습니다. 어떤 이는 잔꾀로 잠깐 높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신뢰를 잃고 복도 함께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자한 사람은 느리게 가는 듯해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합니다. 그 걸음은 믿음과 사랑과 존중의 힘으로 받쳐지기 때문입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뜻의 말도 전해집니다. 대장구 입신 돈우, 불거박지, 거후, 이위본, 거실, 이위용. 큰 사람은 두터운 덕으로 자신을 세우고 얕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심을 뿌리로 삼고 소박함을 쓰임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요란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며 남을 눌러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땅처럼 넓고 물처럼 유연하다고 합니다. 부드럽지만 만물을 실어 나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기준으로도 인자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자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마치 삶의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계산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그 존재만으로도 안전하고 따뜻한 기운을 준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자함은 관계를 살리고 복을 자라게 하는 바탕입니다. 인자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마치 삶의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계산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무엇을 바라지 않고 돕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안전해지고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함이 없는 사람과 얽히면 집안에 늑대를 들이는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익을 위해 어느 날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잘 사귀는 일이 곧 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옛말에 득도자 다조, 실도자 과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얻은 사람은 돕는 이가 많고 도를 잃은 사람은 돕는 이가 적다는 뜻입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덕이 없으면 사람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진심이 느껴지고 그 진심이 사람을 감화한다고 합니다. 인자한 사람은 어려움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칭찬을 바라서가 아니라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또한 성인불적, 이위천하심이라는 뜻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성인은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천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덕은 후대함을 뿌리로 삼는다고도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자함은 나만 살피는 마음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태간담에는 이런 뜻의 비유도 전해집니다. 부귀가 덕에서 나오면 마당 밖에서 피는 꽃처럼 자연스럽고 오래가지만 권세에서 나오면 꽃병에 꽂힌 꽃처럼 잠깐 화려해도 금방 시든다는 말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덕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삶이 흔들려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넓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자함은 결국 오래가는 복덕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마음이 머무를 자리, 평안의 터전이 되어줍니다. 인자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선한 씨앗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물질로는 부유하지 않아도 믿음과 사랑은 늘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의 빛으로 조용히 보호받는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인자함은 가장 든든한 복의 그릇입니다. 여섯째, 덕목은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5가지 덕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꾸준함, 신의를 지키는 일, 선량함, 정직함,
그리고 인자함입니다. 이제 큰 복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모습으로 겸손함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겸손하면 발전하고 교만하면 퇴보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마음의 경지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겸손은 지혜가 자란 흔적입니다. 세상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본 사람은 쉽게 뽐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밖에 산 너머에도 산이 있고 하늘 밖에도 하늘이 있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바다의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강해지소이 위백고광자, 이기선하지라는 뜻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물길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진짜 큰 사람은 억지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큰 강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어 더 높은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며 더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낮아질수록 담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삶을 보면 지식이 많고 성취가 큰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일이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과시는 미움을 사기 쉽고 시기와 시비를 부르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여전히 침착하게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면이 단단하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약해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주역에서는 경궤를 크게 길한 궤로 본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도움을 얻고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재능을 자랑하지도 않고 성공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용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존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듣는 법을 알고 배우는 법을 알고 양보할 줄도 압니다.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알고 분수를 알고 과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부드럽고 온화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에 편안함을 남깁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품격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삼인행, 필요하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안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으니 겸손해야 배움의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아직 크게 이룬 것도 없는데도 쉽게 자만해집니다. 그러나 자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성장의 기회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더 쉽게 도움을 받고 더 쉽게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낮은 땅이 물을 잘 받듯이 겸손한 마음은 배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을 받을수록 나무가 더 잘 자라듯 겸손할수록 사람은 더 크게 자란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능력의 발판이고 인격의 갑옷이며 마음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만하면 사람은 멀어지고 겸손하면 사람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복을 오래 누리고 성공을 단단히 세우고 싶다면 겸손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겸손은 지혜일 뿐 아니라 시간도 바래게 하지 못하는 인격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겸손은
오래 남는 품격입니다. 도를 이룬 높은 사람들은 늘 세상에 이렇게 일깨운다고 합니다. 덕이 두터워야 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이 충분하지 않은데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화가 올 징조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꾸준함과 신뢰, 선량함과 정직함, 인자함과 겸손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 아래 길이 점점 더 넓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함에 대해 옛사람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자한 사람은 착하고 온화하게 살면 복을 만난다고 합니다. 인자함은 깊은 강바닥을 흐르는 물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겉으로 요란하지 않지만 힘은 크고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인자함은 곧 품격의 드러남이고 고귀한 마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인자한 사람에게는 끝내 두터운 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온화하고 인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남의 이익을 빼앗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군자는 결코 남의 이익을 빼앗지 않지만 소인은 기회를 엿보다가 뒤에서 찌르고 이익을 가로채려 한다고 말합니다. 춘추 시대에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가 널리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많고 적음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수가는 종종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가도 다시 그 몫을 관중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관중이 가난하고 늙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포수가의 마음을 높이 칭찬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환공이 포수가에게 재상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했을 때 포수가는 기꺼이 사양했다고 합니다. 대신 관중을 추천하며 큰 일을 이룰 재능은 관중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제환공이 관중을 얻어 나라가 강성해지고 천하의 이름을 떨쳤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관중의 재능을 존중했고 동시에 포수가의 그릇과 기계에 더 크게 감복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남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 인자함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남의 처지에 자신을 놓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 돕고 손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 인자함이라고 합니다. 남의 슬픔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자한 사람은 앞도 생각하고 뒤도 생각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을 다해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한 사람과 사귀면 크게 경계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옛 책인 요범 사운에는 이런 이야기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복건에 양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명나라 때 배를 모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해 고향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양영의 조상은 배를 몰아 사람을 구하는 데만 힘썼다고 합니다. 품김을 받지도 않았고 물에 떠내려오는 재물을 건져 챙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아는 이들 가운데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훗날 양영이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20살 무렵 조정의 시험에 급제했고 마침내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황제는 그의 조상과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내렸고 후손들 또한 번성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남의 어려움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 인자함을 키웁니다. 셋째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을 기르려면 나를 돌봐주고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를 늘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안부를 묻고 보답하는 마음을 자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남을 부드럽고 인자하게 대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옛말에 후기자, 즉박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후하고 남에게는 박하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인자함과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너그러이 품고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람은 남을 품기 어렵다고 합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남의 비판을 들으면 불편해하고 곧바로 맞서기 쉽다고 합니다. 인자한 사람은 포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 어디에 있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해지려면 비난을 조금 덜어내고 너그러움을 조금 더 보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포용은 인자함을 깊게 만들고 관계를 편안하게 합니다. 다섯째는 남을 탓하고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미 벌어진 뒤에 화풀이로 원망을 쏟아내면 인자한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남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도 물러설 길을 남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인무십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 책임만 몰아세우면 상대도 더 괴롭고 더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송나라의 대신 범순인도 자식에게 이런 뜻으로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탓할 때는 영리해질 수 있고 가장 총명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는 흐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과하게 비난하지 않고 남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이 자신에게 잘못했어도 끝내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탓하기보다 살피는 마음이 인자함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분은 말로 들으면 단순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맡은 일을 정성껏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대충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맡은 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스승의 본분은 좋은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고 관리의 본분은 백성을 돌보는 것이며 요리사의 본분은 요구에 맞게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처음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맡길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자하고 선한 바탕이 있는 사람은 자기 본분을 자연히 알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본분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삶을 단단히 지키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함은 마음씨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본분을 지키는 성실함이 인자함의 실천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이 행복의 바탕이라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가장 든든한 토대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노자는 지족불욕, 지지불태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깥에 폭풍이 몰아쳐도 안으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행복의 뿌리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현대의 삶은 점점 더 바쁘고 거칠어집니다. 사람들은 일의 소용돌이, 돈의 압박, 복잡한 관계에 휩쓸립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바깥 조건만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서 올라오는 평온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거센 시련 앞에서도 그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 탐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불가에는 만물무상, 열례즉영, 연거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늘 변하고, 인연이 오면 맞이하고, 인연이 가면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바뀌고,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은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영원함을 구하려는 집착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요동친다고 합니다. 장자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왕좌에 앉아도 공허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평안하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남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걸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길 바란다면 그 기대가 곧 불안의 사슬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라 해도 평생 함께 걸어줄 수는 없고 언젠가는 스스로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각자의 삶과 걱정이 있어 늘 곁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깊어도 지치고 흔들리는 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도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의 중심을 바깥에 두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귀인이 돕고 좋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도 끝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만 매달리면 늘 불안하고 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된다고 합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즐겁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늘 편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뜻을 알면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거센 바람에도 뿌리를 지키는 큰 나무처럼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려도 다시 서게 된다고 합니다. 잃을까 두려워 떨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곁에 온 사람은 소중히 여기되 의존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찾아오면 감사로 맞이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가장 든든한 기대는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인연이 오면 오고 인연이 가면 간다고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의지처는 결국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서면 세상이 흔들려도 덜 흔들립니다. 둘째는 선하게 살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불행과 고통을 원하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순조로운 삶, 복 있는 삶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순풍만 타는 운명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심고 가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귤을 심으면 단 열매를 얻고 고추를 심으면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은 모두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 씨앗이 삶이라는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만든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꽃을 심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넓어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인의를 근본으로 삼고 덕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선한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돕되 손익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마음을 걸어두지 않습니다. 득실을 따지며 속을 태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가볍고 편안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단 옷을 입고 큰 집에 살고 지위가 높아도 마음속의 계산과 탐욕이 가득하면 결코 편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은 끝없는 욕망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족함을 아는 사람은 늘 즐겁고 탐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만 참고 사람의 따뜻함을 잃으면 세상을 다 가져도 외롭고 불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에게 이용당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안에서 올라오는 강함이고 삶을 품는 너그러움이라고 합니다. 남을 좋게 대하면 삶도 나를 좋게 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미를 건네면 손에 향기가 남는다는 말처럼 진심과 선의를 내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도 한결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먼저 살립니다. 선한 사람은 파도를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을 지나도 선한 바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바뀌지 않고 상처 때문에 인자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삶에는 오르내림이 있고 산에 오를 때도 있고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밝고 선하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양심이 가장 가벼워지는 방식으로 살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담담하고 자유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선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인자하게 살고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면 바꿀 수 없는 평안이 함께 온다고 합니다. 셋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감사할 줄 알면 행복이 있다는 뜻으로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성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낳는 근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면 충분함을 느끼고 가진 것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와 원망이 줄고 끝없는 욕망을 솟는 마음도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충분하다로 바꾸는 힘입니다. 공자는 적은 것 속에서 만족할 줄 알면 복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면 뜻이 있다고 말한 뜻으로 전해집니다. 단순한 것에 감사하면 매일이 행운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배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고 곁에 사람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이 있어 더 단단해짐에 감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도와준 사람에게는 감사하면서 상처 준 사람에게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통을 준 사람도 성장을 돕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부드러울 때 나를 받쳐주고 누군가는 나를 어려움으로 밀어넣어 내 약함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실패가 없으면 진짜로 잘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자는 하늘과 땅이 편파적이지 않으며 만물에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 뜻이 전해집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은 좋든 나쁘든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원망이 줄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길도 보인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마음이 더 단단하며 스트레스가 적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줄고 비교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사람을 더 품위 있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작은 행복을 잘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매일이 새 기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다면 감사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견뎌온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이 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삶이 흔들려도 안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사는 평안을 부르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넷째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삶입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가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물컵 하나를 들고 "이 컵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숫자를 말했지만 교수는 웃으며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몇 분만 들면 괜찮지만 1시간을 들면 팔이 아프고 하루 종일 들면 팔이 굳어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번민과 분노도 이 물컵과 같다고 합니다. 오래 붙잡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져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지 않으려면 컵을 내려놓듯 마음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괴로움의 크기보다 붙잡는 시간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공자도 지족불욕, 지지불태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집착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돈을 잃고도 하루 종일 아까워하고, 버스를 놓쳤다고 아침 내내 짜증을 내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를 몇 주 동안 곱씹기도 합니다. 그 일들이 정말 그만큼의 값이 있을까요? 볼테르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먼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모래알이라는 뜻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을 품고 있으면 결국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마음을 과거와 미래에 묶어두어야 할까요? 장자는 생명은 짧고 시간은 길다는 뜻으로 말하며 집착이 많을수록 고통이 커진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이 한 수행자에게 사람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수행자가 한 번의 숨만큼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는 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삶이 한숨처럼 짧다면 왜 원망과 분노를 오래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가슴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놓아야 할 때를 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내려놓지 못할 것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충분히 아파보면 손이 스스로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남의 말이 거슬려도 가볍게 넘길 수 있고 상처를 받아도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화가 나도 오래 붙잡지 않고 슬픔도 잠시 머물다 흐르게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괴로움은
운명이나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집착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듣고 이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데도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일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사람들이 더 화목하게 살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듣는 법을 배우라 는 뜻으로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듣는다는 것은 대화 기술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조용히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들으면 서둘러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로 이해하면 쉽게 화내지 않게 됩니다. 듣는 일은 새로운 지식과 삶의 경험을 배우게 하고, 이해는 사람과 환경과 관계를 더 조화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잘 듣고 깊이 이해하면 마음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틱나탄 스님은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뜻으로 말했고, 이해는 다른 이름의 사랑이라고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충분히 이해하면 상대의 결점만 보지 않게 됩니다. 화가 많은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상처를 겪었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삶에 혹독하게 다치며 그렇게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받기만 바라면서 남을 이해하지 않으면 원망 속에서 살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자연히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듣지 않아서 끝없는 다툼이 생기고, 서로 옳기만 하려 해서 관계가 깨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따져서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 평안을 잃는다면 얻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진짜 이김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집과 분노를 이기는 것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것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내려놓을 줄 알고 감사하며 선하게 살고 잘 듣고 이해하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환경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태도를 바꾸면 마음이 먼저 편해지고 그 평안이 다시 주변으로 퍼져간다고 합니다. 넷째, 꿰뚫어 보되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사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쉬워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남의 가식을 알아차려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존중이라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것도 자기 수양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보아도 말하지 않는 절제가 사람을 지켜줍니다. 왕양명은 사람과 어울릴 때 충고와 비판은 줄이고 격려와 칭찬은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책임만 따지기보다 품어주는 쪽이 관계를 오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되 말을 아끼는 태도는 결국 남을 위한 배려이자 나를 위한 지혜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전통 회화의 대가로 불리는 장다첸이 그린 그림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그림에는 큰 매미가 버드나무 가지 위에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치바이스도 함께 있었고 그림을 보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장다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바이스는 자신도 매미를 그려본 적이 있는데 울 때는 고개를 들고 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곁에 있던 한 농부 노인이 치바이스에게 말했습니다. 매미는 울 때 고개를 숙인다고 말입니다.
치바이스는 자신이 실제로 자세히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며 그 말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장다채는 그 일 이후로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골에서 버드나무에 붙은 매미를 직접 보고 나서야 매미가 울 때 고개를 실제로는 위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장다채는 치바이스가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굳이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상대가 난처해질까봐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지 않으려 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침착함이 곧 존중이 되고 꿰뚫어 보되 말하지 않는 것이 곧 선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남이 체면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큰 덕입니다. 옛말에 이런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아도 굳이 찌르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일을 알아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길이 관계를 오래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되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고 수양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자와 제자들이 비를 만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는데 우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 자아의 집이 가까워 제자 한 사람이 우산을 빌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아는 인색한 성품이니 빌려주지 않으면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살 수 있고 빌려주더라도 속으로는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자가 보기에는 남의 약점을 알더라도 굳이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은 쉬워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아는 것을 다 말하면 친구가 남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남의 삶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말과 내 행동은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삶을 다스립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성기라는 사람이 노자의 명성을 듣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자의 거처가 지저분하고 어수선해 보이자 그는 화가 나서 거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자가 지혜롭고 도를 아는 사람이라 들었는데 와보니 쥐굴 같고 외양간 같아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마음이 불편해졌고 다음 날 다시 찾아가 어제 무례했던 것을 사과하며 왜 화를 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남이 나를 소나 말, 쥐라고 부른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물 안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 없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니 내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존중을 얻는 길이라고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데 힘을 쓰면 정작 나를 고칠 기회를 잃는다고 합니다. 남을 탓하느라 내 일을 놓치면 결국 마음만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남을 알아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높은 수양이고 사실을 알아도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기는 말보다 다치지 않는 마음이 더 귀합니다. 바둑 기사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유명한 기사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 바둑 실력을 논하며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손님이 바둑돌 통을 가리키며 안에 돌이 몇 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흑돌 181개, 백돌 180개, 모두 361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몰래 하나를 숨겨놓고는 답이 틀렸다며 기사를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며 다투려 하자 기사는
공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흡족해하며 떠났고 제자들은 왜 참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그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이치가 없는 사람임을 아는데 무엇을 다투겠느냐는 것입니다. 다투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선자불변, 변자불선이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선한 이는 다투지 않고 다투는 이는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도 실제로는 다투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과 말로 겨루는 순간 결국 나도 불평하고 다투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과 다투는 것은 헛되고 약한 사람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말로 이기는 것보다 다투지 않는 지혜가 더 큽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알아도 다투지 않는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배우는 데는 몇 해면 되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방식은 말을 줄이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꿰뚫어 보되 말하지 않아야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고 알아도 함부로 재단하지 않아야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투지 않을 때 삶이 더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침묵과 절제가 평안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득실은 인연에 맡겨야 비로소 여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은 저마다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며 사람의 목적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꽃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늘 피어 있지 않고 달빛도 사람이 불만이라고 해서 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만물수연이히 수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을 따라 기뻐하고 만남을 따라 편안하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깥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안에서 흔들림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치게 바깥 경치를 깬기보다 자기 내면을 더 소중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연을 따라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다면 바깥의 풍경도 절로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수연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아프고 의심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으며 가볍게 여기면 즐겁고 담담히 보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연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 일에도 고개 숙여 참기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수연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한 뒤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합니다. 소극적 포기가 아니라 겪어보고 통과한 뒤에 통찰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노력할 것은 노력하되 집착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논어에도 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군자는 천명을 공경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운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부귀는 구한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억지로 구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청나라의 증국본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는 힘을 다하라. 이것이 진성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다해 따르라. 이것이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는 운명과 인연의 맡김의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성은 내가 해야 할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보면 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지명에는
내려놓음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하는 것은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가볍게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득실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도리를 알면 일도 삶도 완벽만을 깨지 않고 자연을 따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수연하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욕심과 집착의 끈에 묶이지 않아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연을 설명하는 선사의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한 선사가 두 제자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다가 숲속의 마른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마른 것이 좋으냐, 푸른 것이 좋으냐고요. 첫째, 제자는 망설임 없이 푸른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선사는 고개를 저으며 무성함도 끝내는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제자는 그렇다면 마른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사는 또 고개를 저으며 마름도 결국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어린 승려가 지나가자 선사는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린 승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르면 마르게 두고 푸르면 푸르게 두십시오. 선사는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세상 일은 그저 자연스럽게 두어야 하며 집착하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태도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두는 마음이 수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도 인연에 맡기고 어둠과 이름도 인연에 맡길 때 비로소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삶이든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내 의지대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인연을 따라 살며 주어진 인연에 만족하는 마음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과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수연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섯째, 마음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재앙이 이어지면 많은 사람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편을 바꾸고 싶어 여러 방법을 찾고 어떤 이는 점이나 풍수, 액마기 같은 것에까지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바깥을 구하는 것보다 안을 찾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화와 복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에서 갈라집니다. 인생의 선택 앞에서 선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가 화복을 가르고 결국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음의 성품이 바르지 않으면 좋은 운을 바라는 것이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점을 보거나 의식을 하는 것처럼 바깥에만 의지하면 설령 잠시 나아지는 듯해도 결국 이 재난이 저 재난으로 바뀌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는데 다만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불가에서도 수행은 마음의 성품을 닦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바꾸어 자신을 더 좋게 만들 때에야 운명도 바뀐다고 말합니다. 옛말의 상유심생, 경수심전이라는 구절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얼굴과 기운을 만들고 환경도 마음을 따라 달라진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어른들은 자손에게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라고 자주 당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덕을 잃고 덕을 깎는다고 경계했다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선을 많이 행하면 복이 크고 복이 크면 일이 순조로워지고 운도 열린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선하면 사나운 기운도 스스로 사라진다고 하고 악을 많이 행하면 복이 얕아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재앙이 잦아진다고도 합니다. 또 덕배천지, 천피루지라는 말이 전해지는데 사람의 덕이 하늘과 땅의 이치에 맞으면
하늘과 땅이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풍수는 덕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덕과 선한 마음이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거칠애를 돕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된 선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름을 구하지 않고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선행은 조용하고 숨기듯이 드러내지 않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바른 선행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은 무심코 지나가는 순간에도 평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과 기쁨은 때로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불평이 잦은 사람은 남보다 어려움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습관이 되면 입에서는 늘 한숨과 불평이 나오고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습관은 보이지 않게 더 많은 불운을 끌어당기고 기운을 꺾고 삶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을 자주 탓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래되면 습관이 되어 누구를 보아도 못마땅하고 어떤 일도 싫어 보이며 말은 늘 부정적인 쪽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의 허물을 찾는 성격이 굳어지고 결국 자기 삶도 괴롭고 좁아진다고 합니다. 또 시비를 즐겨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시비 속에서 떠밀리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볍지 못하고 평안도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삶을 고릅니다. 그러니 오늘 품는 생각, 오늘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한 생각은 하늘의 이치에 맞고 사람에게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격과 습관과 마음가짐은 생각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풍수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도 운명이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선한 생각 하나가 관점을 바꾸고 관점이 마음가짐을 바꾸며 마음가짐이 오래되면 습관을 바꾸고 결국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남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며 남을 먼저 헤아리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씨앗과 같아서 화려하게 향을 뿜지 않아도 은은한 행복의 여운을 남긴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사람과 일을 바라볼 때 더 낙관적이고 남의 장점을 보기 쉬워 복을 만나기 쉽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너그럽고 참고 매사에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삶을 사랑하고 마음이 밝으니 오래 살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마음가짐이 늘 좋은 상태에 있으니 선한 면이 더 자라고 남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인연이 많이 맺어지고 기운도 열리며 앞길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운을 밝히는 빛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지혜와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의 가르침은 낡은 말이 아니라 수많은 삶에서 걸러낸 정신의 보배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했지만 후대에 귀한 진리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인자해야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이어야 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큰 성공을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순조로움을 만난다고 합니다. 평안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진짜 영리함은 말재주나 계산에 있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 멀리 가는 데 있다고 합니다. 선을 선택해 두터운 복을 쌓고 마음을 밝게 지켜 하늘과 땅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의미를 얻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도 나누어 함께 긍정적이고 오래가는 삶의 가치를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들이 늘 편안하고 온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삶을 단단히 지탱해줄 지혜도 충분히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변동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안정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